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차리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차리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차리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분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님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목소리로 함께 주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도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저희 각자 가슴에 품고 있는 결심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일로 풍성한 은혜 체험을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시련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더욱 많은 감사가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위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과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주시고 오늘의 환난을 통해 지도자들에게 명철함과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에 많은 헌신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르노나 밖으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 성교고 있다는 것을 명심토록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신실하고 성실한 제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현복 사모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중고등부 겨울 비전 캠프, 영아유치부 겨울 수련회, 중등부 임원 MT 등 많은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중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찮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성도들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하늘 찬양단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상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으시기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신천 임원교육이 1월 14일 오늘과 21일 주일 오후 1시에 권사교육은 비전홀에서, 집사교육은 지하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1월 19일 금요일에서 20일 토요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회 및 인사구역회가 1월 21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송정은 장로, 김명숙 권사, 손인석 권사, 송지혜 집사, 필리핀 나눔 선교봉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김기철 장로, 2024년을 주셔서 감사하여, 이한종 집사, 김인자 집사, 사업장 송월타월 이전 개업 감사하여, 이선미 집사, 사업장 LSM 미용실 이전 개업 감사하여, 김영빈 권사, 차수진 권사, 김무경 사위, 김미정 딸 결혼 감사하여, 청년부 겨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2024-1 새가족 등록증 정하은 성도 1992년 12월 30일 위 사람은 본 교회에 출석하여 새가족 양육반을 수료하고 정식 등록교인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14일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당진교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한 성도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저희와 함께함으로 더 기쁨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빠지신 분들을 보셨나요?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만화 같은 거를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트를 뿅 해서 뿅뿅뿅 이렇게 해서 밝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하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이러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빛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식물이 있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영이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보시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가장 강조했던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제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어버립니다. 제가 없을 때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죄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모습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징계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어야 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린 겁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통해 해결하신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요, 사랑한다 말씀하셨고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들요? 우리 자녀들을요. 자녀들이 실수하면 용서가 됩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귀한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뭐부터 보여요? 야, 안 다쳤니? 이게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하죠? 야, 이 꽃병이 얼마짜린데?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볼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집에서 잘 있는데 그가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죠. 그리고 감옥도 가게 됩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들만 아니면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낼 건데, 채색옷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건데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물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아픔이 없을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 마음에 아픔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파는 것, 그것이 마음에 늘 아픔으로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7년간의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에 가뭄이 들죠.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은 딱 보면서 아, 형들이구나 깨닫는데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과연 반갑기만 할까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인데, 야, 형님들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 감사해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이 장면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형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너무 미운데 사랑하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걱정이 됩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은 괜찮을까? 형들 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렇게 해코지를 당했는데 내 사랑하는 베냐민은 괜찮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고요. 근데 요셉하고 베냐민만이 라헬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서 이거 다 가지고 가라. 음식도 가지고 가서 아버지도 봉양을 해라. 근데 동생은
데리고 와야 한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요셉과 사이에 통역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지금 뭘 고백해요?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참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참 힘들어요. 알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요, 그 마음에 있던 사랑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미워하는 마음도, 형들을 보면 미운데 자기 동생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이 있습니다. 은잔을 숨겨놓죠.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옵니다. 이제 이 베냐민이 나의 종이 될 것이야. 그때 형이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형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구나. 형들이 정말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그 마음에 용서가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양육할 테니까 다 데리고 오시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제 그 마음에요, 사랑만이 가득해진 거예요. 근데 형들은 두려운 거예요. 아직까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아버지께서 용서하라 그랬다. 그 말을 듣고요, 요셉은 웁니다. 나는 이제 괜찮은데 형들은 아직까지 마음의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서 막 울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니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요, 요나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아, 저 왼수,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가라고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 요나를 다시 잡아와서 니느웨로 보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니느웨는요, 사흘 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큰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40일 지나면 무너지는데 듣든지 말든지,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조용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부터 자 밑에 거시까지 가축들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나도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나서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겼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들 구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쟤네들 진멸하셔야죠.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고마워하는 고백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일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저들은 죽어야 할 자들인데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도요, 용서가 안 되니까요,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거기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 12여만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데 이 요나가 보기에는요 너무 미운 사람들 12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일하지 마세요. 왜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싫은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일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면 완전한 수라 그러거든요. 내가 7번이나 용서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잘했잖아요. 칭찬을 바랬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 400, 490번을 하면 되겠네요. 누가 이러시더라고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죠. 언제까지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구나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로 가시죠.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해야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짐 엘리엇, 로저, 피트, 앤트, 네이트라는 5명의 청년이 에콰도르의 와다니 부족을 찾으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와다니 부족이 정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어느 날 이 부족들이 그 선교사들에게 다가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하지만 이 와다니 부족에게는 그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이 이 선교사들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다가오면서 한 손에는 칼을 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만나자 죽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창끝으로 선교사를 찌르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의 손에는 총이 있습니다. 총을 쏘면 살 수 있는데 그 창에 찔려 죽습니다. 후에 이 와다니 부족이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선교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 이 와다니 부족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받지 못한다. 받을 수 없다. 아니다. 우리는 왔다. 우리도 좀 같이 생활하자. 그러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총으로 나를 쏘지 않았느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총이 있었는데. 이 통역하는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와다니 미종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웬공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웬공기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는 찔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으셨다. 그럼으로써 그를 찌른 사람들이 후에는 옳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이 말 딱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 가방을 딱 들고 자기 부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부족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용서가 잘 안 된 거예요. 어머니가 죽자 이 부족을 떠납니다. 후에 이 부족이 이제 장례 때문에 왔는데 너 왜 우리랑 같이 있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가 이 남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죽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던 곳을 설명하면서 막 이 아들이 막 올분을 토할 거 아니에요? 창을 줍니다.
나를 죽여. 복수해. 너의 아버지 내가 죽였어. 죽여.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내어준 것입니다. 딱 그리고 자막이 생겨요. 이렇게 복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용서하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요,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도 용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용서 받았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세요. 이제는 죄가 없다 말씀하시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어요. 그러니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인께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 돼요. 1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3조 원이에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갚지 마. 자신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겁니다. 해결된 겁니다.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겠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는데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그 주인에게 다시 들립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한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옆 사람 쳐다봤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 왼수 덩어리예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왜 귀여워요? 나랑 닮은 데가 있거든요. 막 찾아요. 눈, 이건 엄마 닮았네. 코, 이건 할아버지 닮았네. 어떻게 하지? 발가락은 나랑 닮았어. 발가락이 닮았다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닮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왜 아이가 사랑스러울까요? 나 닮았거든요. 하는 짓도 똑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닮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닮았기에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한다면요,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미워지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을 맞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을 봤어요. 쟤 내 친구인데, 우리 옆집 아저씨인데, 나랑 친했던 사람인데 돌을 던져요. 원망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만이 고백했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나의 힘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물론 딱 보자 주자마자 용서해야지 안 돼요. 잘 조금씩 용서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어제는 100이 미웠어요. 오늘은 99.9%가 좀 미운 거예요. 내일은 좀 더 덜 미워지겠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함으로 함께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 아직까지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으로 수술을 기다리며 아파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1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주님 크게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용서하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함께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전에는 제약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저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워서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고통을 줬기에 용서하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삶,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